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9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 같게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회개에 대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아뢰고 더 정결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부담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말씀을 알고 또 예배하는 자라고 한다면 내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늘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에 처음 와서 기도하게 될 때 회개 기도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그날에 드린 기도도 회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바로 생각나는 단어 역시 회개라는 단어일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회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해지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대부분은요 회개 기도를 어렵게 느낍니다. 회개 기도를 하려고 해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감이 잘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회개의 대상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회개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정리가 잘 안 된 채로 기도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의 회개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요 분명한 방향성이 있는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에스라의 회개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이전 상태를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오늘 본문 7절과 9절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에 그들의 원래 상태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7절에 먼저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전 상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어지고 칼에 죽게 되었고 사로잡히게 되었고 온갖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얼마를 남기셨고 또 바사 왕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고 울타리를 세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전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완전히 파멸하고 하나님이 하나도 남기지 않으셔도 할 말이 없는 처참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그렇게 파멸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이러한 이해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얼마나 처참한 상태였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로 역정의 저자였던 존 버녀는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까지 오랜 시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 속에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옥불에 떨어져도 마땅할 정도로 처참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자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 소망 없는 죄 가운데 놓여 있었고요,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회개할 것이 없는 거죠. 오히려 내가 더 누리지 못하는 것, 또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이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이전의 상태를 잘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 회개 마음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돌이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그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알게 되면 돌이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에스라의 회개 기도의 내용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인데, 본문 13절과 14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만큼 참으시고 기다리셨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죄에 대한 자각 속에서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래 받아야 하는, 그 민족이 받아야 하는 그 대우보다 지금 어때요?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나도 남기시지 않으시고 다 멸하시고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셔도 할 말이 없는 죄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남겨주셨고요, 그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먼저 고백한 에스라의 이 기도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보면요, 이런 은혜를 입은 자가 어찌 주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회개가, 또한 우리의 이 주님 앞에 있는 모든 삶의 고백들이 이렇게 결론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거역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의 그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려야 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 속에서 이어져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영원한 형벌과 사망에 그런 이르는 삶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본래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예요. 그러나 인자와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부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삶의 열매를 맺어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받아야 할 대우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자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회개 기도의 방향성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방향성은요, 우리의 이전의 모든 죄악된 상태를 분명히 잊지 않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원래 받아야 할 대우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은혜를 분명히 알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회개가 더욱더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회개의 삶은 분명히 우리가 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 온전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태도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에스라와 같이 주님 앞에 참된 회개 기도를 드리며 더욱더 말씀을 따라 바르게 거룩함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것이